안녕하세요. 미랄교회 섬기고 있는 한화수 부목사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삶의 목적을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자판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사택 앞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1층에 가보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 그래서 그 자판기에 가서 사이다를 먹으려고 여러 번 이제 자판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자판기 사용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자판기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누구든 간에 700원을 넣으면 사이다를 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자판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프든 내가 감기 걸렸든 뭐 상관이 없어요. 아픈 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700원만 있으면 바로 사이다를 내줍니다. 사이다 먹으면 안 좋잖아요. 차가운 사이다는 더 안 좋죠, 감기에. 근데 아프든 건강하든 뭐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뭐 청년이든 노인이든 대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700원. 그러면 사이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판기는 상대와 무관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700원을 넣으면 사이다를 내주도록 프로그래밍이 딱 돼 있다는 겁니다. 대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판기와 같이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700원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만남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3절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시몬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한테 말을 걸죠. 뭐라고 말을 걸었을까요? 배를 좀 띄워달라. 내가 거기에서 무리들을 좀 가르쳐야겠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을 걸었다는 건 시몬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죠. 시몬을 만났습니다. 고기잡이의 배를 통해서 시몬을 만났어요. 생계의 도구를 통해서 시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누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다는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의 절망적인 질병을 어찌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에게 닥친 이 절망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에게 닥친 이 한계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한 겁니다.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누가 나오죠? 중풍병자.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18절 말씀에 하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그 집이었나 봐요. 그 집 앞에 이르렀어요. 질문. 예수님 앞에 갔나요? 아니면 근처에 있나요? 근처입니다. 근처.
아직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앞에 못 가고 있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벽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연예인들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보면은 그 연예인들 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 막 모여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도저히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중보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8절이. 그런데 이게 19절에서 어떻게 변화되죠?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어떻게 했대요? 중풍병자가 근처에 있었어요, 처음엔.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가 근처에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보니까 지붕이 막혀 있어요. 뻥 뚫린 게 아니라 최신식으로 지어진 게 아니었어요. 슬레이트로 막혀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막혀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뚫어버리죠. 뻥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죠? 멈추지 않습니다. 내리죠. 달아내린다고 하죠, 이걸. 달아내리는 거죠. 근처에 있었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19절에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 앞에? 예수 앞에. 근처에 있던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앞에. 기가 막히죠? 예수 앞에 가게 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된 거. 자, 이번에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누가 나타나죠? 레위. 이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가 이름이 아니고요. 레위가 이름입니다. 네. 예수공족 세리 뭐 이런 세리가 아니라 레위가 이름이에요. 레위가. 네. 이건 직업이겠죠. 세리. 세금을 걷는 징수관이겠죠.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지극히 특별한 그 광경인가요? 아주 흔한 광경인가요? 흔한 광경이에요, 이건. 이때 당시에 유대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때였기 때문에 세관들이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세리가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광경이 있겠어요? 그렇게 주목할 만한 광경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저희가 길을 지나가다가 세무서가 있는데 세무서 안에 세무관이 이렇게 세무 일을 보고 있어요. 그게 특별합니까? 전혀 특별한 광경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흔한 광경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극히 흔한, 지극히 일상적인, 지극히 생활 속에서 흔한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멈추고 누구에게 오세요? 레위한테 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레위 입장에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레위는 예수님이 오신 걸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들렸겠죠. 뭐 한 거예요 이게? 만난 거죠. 만남이라고요. 만남. 마지막으로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 마지막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힌 부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괴롭히다가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뭐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의도의 질문이 알고 진짜 알고 싶은,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죠. 대부분의 질문은 뭐였죠? 비방성, 불순한 의도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어떤 의도의 질문이죠? 불순한 의도의 질문이에요. 비방성 질문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뭐라고 비방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 제자는 그 누구를 닮아요? 스승을 닮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비방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 제자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뭐라고 비방하죠? 어째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너희들은 어울리냐는 거예요. 바리새파적인 질문입니다.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불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어울리지 않을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어울리니까 이런 비방성 질문을 한 겁니다. 어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어울리는지 답변하세요. 근데 이 답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대답하죠?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예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순하게 물어보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금식하면서 경건의 모습을 딱 갖췄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조금은 쾌락적으로 조금은 이상하게 행동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세요. 잘 보세요. 30절과 그죠? 33절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온다고요. 이들이 뭘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대답을 하십니다. 질문과 대답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만남이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답하니까 이게 만남을 통해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리새와 서기관들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분명히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대답을 하십니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질문과 대답? 만남이죠, 만남.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런데 적대감도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적대감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정리해보면 누굴 만났다고요? 시몬. 누구? 나병환자. 중풍병자, 레위, 바리새와 서기관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류의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만나시는 예수님이에요. 만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만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무리들을 만나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르치시죠? 무리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죠? 그럼 시몬을 만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몬 내가 아느냐? 시몬을 만나서는 어떻게 하셨죠?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르심이라고 해요. 네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이게 시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시몬과의 만남 속에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예수님께서 만남이라는 게 그냥 공허한 만남, 인사치레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신다는 건 뭐예요? 가르침이 있는 만남이고 뭐가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병이 곧 떠나게 되네.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나서 뭐 하셨어요? 고치셨죠. 그죠? 중풍병자는 어떻죠? 중풍병자는 20절에도 나오죠. 20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이건 읽어보지 않고 20절과 24절을 보시면은 중풍병자한테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와 너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가 일어나죠. 중풍병자한테는 뭐가 일어나죠?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뭐와 뭐죠? 영적인 치유죠. 제사함이죠.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치유입니다. 또한 뭐죠? 육적인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요. 예. 뭘 통해서? 만남.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치유로서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30절부터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나요? 아니죠. 뭐죠? 답변하시죠. 대답하시죠. 어떤 만남이에요, 이건? 대답으로서의 만남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만남의 내용들을 만남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만남이에요? 이건 가르치시고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대답하시고 뭐가 있어요? 활동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일하심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역사하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거 다 동사거든요. teach, call, heal, 그죠? forgive, 이건 answer. 이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 아닌 게 없어요. 명사인 건 없고 다 동사예요. 가르침, 부르심, 치유, 영적 치유, 육적 치유, 대답.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만나시는 분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예수님의 활동과 역사하심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몬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죠. 레위는요? 부르셨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고치시죠. 중풍병자도요? 어떻게 하시죠? 고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대답하시죠. 이거 보시면요, 예수님은 만남으로서 역사하신 건 분명한데요, 그 역사하심이 다 같아요? 다르죠.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고치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대답하십니다. 획일적이지 않으세요. 자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 사람 대상과 상관없이 무조건 뭐 부르시기만 하신 것도 아니고 치유하시기만 하신 것도 아니고 대답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다르다. 왜죠? 처방을 위해서요. 처방.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의술을 행하시되 처방은 다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감기 환자한테는 뭘 처방해야 되죠? 감기약입니다. 암 환자한테는요, 암에 관련된 처방을 해야 돼요. 디스크 환자한테는요, 디스크에 관련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판기처럼 감기 환자한테도 감기약 주고, 암 환자한테도 감기약 주고, 디스크 환자한테도 감기약 주고, 그러면은 그 치유가 도대체 될 수 있는지, 그 만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만남인지 의아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빨간약 아시나요? 저희 어머님이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빨간약을 발라주셨어요. 저한테.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에 빨간약 발라주면서 빨간약은 만병통치약이야 라고 저한테 선포하셨습니다. 만병통치약이군요. 배는 더 아프더라고요. 빨간약을 배에 바른다고 배가 낫지 않더라고요. 배가 아플 땐 위장약을 줘야죠. 처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호랑이약 갖고 오셨어요. 호랑이 기름 아시나요, 여러분? 호랑이 기름 갖고 오시더니만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이번에 만병통치약이래요. 발이 삐면요, 발핀데, 그건 뭐 제대로 듣는 것 같아요. 발핀대고 발라주시고요. 두통 있으면 그 두통이 또 바르시더라고요. 눈 아픈데 눈에 발랐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약은 눈에 바르면 안 되잖아요. 나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무슨 은나노 무슨 그 상품을 사오셨어요. 이게 망면통치약이래요. 그러면서 이 닦을 때도 그 은나노를 치약에 칫솔에 짜가지고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 썩으시고.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용해 보면요, 실제로 들어먹지 않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빨간 약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호랑 약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빨간 약도 갖고 계시고 호랑 약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처방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방하시는 예수님, 반응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실패로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실패 말고는 배울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 주실 때가 있는데 왜 성공을 주실까요? 성공 외에는 그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지 않고는 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 보지 않고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방하신다고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맞게, 대상에 맞게, 자판기처럼 무작정 대상과 무관하게 사이다를 착착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대상에 맞게 사이다를 낼 땐 사이다를 내고 대상에 맞게 커피를 낼 땐 커피를 내고 그런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다? 만나시는 예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 만남을 통해서 농담 따먹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이 만남과 역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하세요? 처방하시죠. 대상에 맞게 처방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이해가. 만나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처방하시는 예수님이란 이 이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전해지는데 그 가르침들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자크 엘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뒤틀린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다고요? 뒤틀려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기독교를 봤더니만 뒤틀려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틀려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틀려 있을 때, 망가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이렇게 반응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뭔가요?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잡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망가진 인생 회복시키는 분 아니세요? 예수님 만나면 망가진 인생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망가져 있다면요, 그걸 바로잡는 소명을 이 땅 가운데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뒤틀려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뒤틀려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틀린 예수님의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런 바른 이해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바르게 예수님 이해해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